읽으면서 또 아침에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힘들지 않아야 되고요.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는 에레미야 입장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더 많이 그려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제 이 에레미야를 읽은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참 잘된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 내용을 볼 때는 참 심각합니다. 에레미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우리가 그냥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는 것들만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일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그때의 상황과 현실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일단은 우리 시대의 시점으로 먼저 보면 안 돼요. 당시 에레미야가 살던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질서, 생활, 환경들을 먼저 살펴서 그거를 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봐야 되는 게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오늘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 에레미야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비결이고 설교도 그렇게 여러분이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에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성경학자들처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간 이것만큼은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마음은 떠나고 다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데 그 상태가 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잠깐 짬을 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어요. 우상. 하나님이 사람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십계명 얘기 아시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쭉 길게 뭐가 설명이 되냐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게 절하지도 말고 그렇게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우리 같이 여러분 이게 보면 이렇게 새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알 신이다, 아세르 신이다 하면서 비웠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그냥 일본에 가면은 잡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다가 이렇게 형상 갖다 놓고 빌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새긴 우상도 우상이지만 이 우상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이 우상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려고 하는 모든 욕심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영적인 상태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한번 여러분 골로새서 찾아봐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보세요. 3장 5절 한 절만 보세요. 여기 우상 숭배가 어떤 건지 알려줘요. 바울이 지금 신약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지금 우리는 구약에 있는 에레미야와 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흘러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골로새서. 자,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정해진 것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도적질하는 것도 탐심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간음하지 말라 그잖아요. 다 이것도 우상숭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족한 줄로 하고 준 거 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 탐심으로서 탐심 때문에 나타난 것이 그 앞에 부분이에요. 탐심이라 하자.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앞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은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탐심이 없으면 이런 생각 안 나와요. 다 탐심이에요.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탐심이야. 그래서 요한일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진짜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요한일서 마지막 5장,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얘기하다가 왜 내가 지금 이 신약 성경에 가까운 우리 이미 성령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나 요한 사도의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21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자,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뭐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이라는 존재는 제가 이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가정이 아주 시험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그 엄마랑 아빠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전도사님 우리 아들 진짜 시험 들어서 큰일 났어요. 내가 그 헌신 예배 드리는데 애들도 나오고 어른들도 나오는 그 예배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가정에 그냥 이 우상을 멀리하라는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아주 크게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걔 이름이 이우상이거든요. 그래갖고 우상을 멀리하라 했더니 애들이 우상을 멀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그런 내가 농담이지만 이름이 이우상이었는데 이 우상을 멀리하라 이 제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고는 이게 잘못되니까 그 부모는 가지고 그런데 그 부모가 아유 전도사님 제가 우스개로 하는 소리예요 그러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하여간 제가 왜 그러냐 오늘의 우리의 삶도 이것만 멀리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우상을 멀리하셔요. 우상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뭐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멀리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과 손잡고 살 수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레미야 이 이야기 속에서는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얘네들 갈 대로 다 갔어요. 하나님 없어요.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살려낼 길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 죽을 만큼 심판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아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저들이 가까이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까지 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행한 거예요. 나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처지까지 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들도 진짜 돌이켜서 이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지막 요한 1서의 마지막 외침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통해서 조금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죽음에 관련된 말을 해요. 죽음.
우상과 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생명이에요. 정확한 겁니다. 우상과 접하면은 결론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처음 주면서 첫 계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끊쳐지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끊쳐버린다고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과 떠난 인간의 결정적인 결과가 뭐냐? 그들의 삶에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어김없이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요, 우상숭배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만 돌아오면은 그의 인생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나 떠나면 우상 섬긴다. 아멘? 너 나 떠나면 우상 섬긴다. 나 멀리하면 우상 섬긴다. 이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꼴까지 갔어요. 하나님은 이 여러 손자를 보내가지고 이 돌아오라고 외쳐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계속 그 얘기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 내용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죽음이란 말이야, 죽음. 죽음이라는 단어가 영어가 빈번히 나와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결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서 나타나는 인간의 그 악한 실존의 모습은 생명이 떠난 실존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날마다 삶이 약동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야 되지만 그 인간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꼭 해를 등진 해바라기가 축 처져가지고 해바라기가 축 처져가고 그냥 고개 떨구면서 치그러 죽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 해바라기가 해가 쫙 내리쳐가지고 햇볕을 받게 되면 해바라기가 빳빳이 태양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게 되듯이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살지만 주님 또 등지고 난 뒤에 주님 등지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면은 시들어 죽고 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거예요. 생명은 사라지고 생명의 소리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한국 땅,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살지지 못한 이 최근의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실정들을 보면 그것이 정치에 다 드러나요. 정치.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퇴폐적이고 정말 거룩성이 상실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드리워지기 시작하니까 요즘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생명의 소리가 사라져요. 생명의 소리. 죽음이 찾아오고 있어요. 죽음이. 저는 이 에레미야를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답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가 한 사람의 생명 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면 족하다. 그것을 에레미야서를 읽히게 한 내 목적이다. 너희 교회가 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못 이루어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며 세상에서 뭔가 더 이루지 못해서 안달복걸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족하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최대의 관심이 돼야 되고 최고의 결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 첫째가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이 서두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가증한 일을 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심지어 가증한 우상까지 같이 주었어요. 아휴, 참나 이거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첫째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의 그 첫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이 그 첫째가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같이 갖다 놨다니까. 야, 우상까지 그냥 같이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 바친 제사를 그분이 받으실 거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도백의 사당을 건축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쳐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타파한 도백 사당이 그 아들 여호사밧의 때가 돼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 진물은 백합이 잡초보다 더 악취가 나듯이 최상의 것이 썩으면 최악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을 할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서의 최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져서 우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면 우리에게서는 최악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의 재단에 제물로 바쳐지는 교육의 환경 속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그래서 저랑 정유재 목사님이 요즘에 아이들 교육, 공교육 시키는 그 전 정권에까지 한동안 계속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상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젠더 교육을 비롯해가지고 동성애도 괜찮다는 이런 교육을 젖어가지고요. 무슨 인권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했대?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젠더 교육을 시켜요. 남자, 여자, 중성 뭐 이런 거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 나중에는요, 이제는 인권이 아니라 견권을 더 우선시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견권이 뭐야? 괴의 격의 개. 이 세상이 개판이 될 것 같아요. 동물 사랑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동물은 동물의 한도 안에서 살아가야지 인간의 위치까지 동물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물은 가장 멋있게 동물이 행복한 동물의 삶은 뭐냐? 바둑아 하고 뒤쪽마루에다가 앞에 마당에다가 동물의 집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 해놓고 거기다가 군용 담요 깔아놓고 거기다가 강아지 주고는 이제 인간들이 먹던 밥들 있잖아요. 먹을 것들 갖다가 수북이 주고 바둑아 집 잘 지켜라. 그렇게 해야 걔들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제 위치를 찾아간 거예요. 어느새 그냥 안방에 우리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언제 엄마 아빠가 됐어. 미치고 완전히 세상에 이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걸 감각이 없어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좀 나이가 든 우리 윤상희 목사님이 막 한탄을 하더라고. 한탄을.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요. 지금 아주 개판 고양이판. 제가 그냥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 줄 알아요? 지금 나라가.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정확하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다 맡겨서 학교 선생님들이 적당한 체벌을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너희 부모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지금은요. 애들 조금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한테 뭐 좀 야단 맞으면 그때부터 엄마가 그냥 가갖고 선생님 자꾸 멱살을 그냥 짓들면서 우리 자식 어떻게 했냐고 난리 치는 세상이에요. 이러니 학교 교육이 돼도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몰렉신이나
이 우상신에다가 다 받쳐놓은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가증한 우상을 같이 섬기는 교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고 있나, 아니면 그런 교회를 추종하고 그런 교회를 더 좋아하면서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서는 가증한 우상과 함께 섬기는 교회를 선호하고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와 우상을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와 우상을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 세상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물룩주물룩 하면서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더 좋아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든 적든 간에 교회와 세상을 함께 같이 어울려서 만드는 그런 교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그렇게 코치식하게 하나님만 원하는 것만 하면요, 이게 적응 못 해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 그렇게 세상에서 도태돼요. 도태돼도 좋습니다. 나 하나 남아도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돼요. 사람 비유 맞추면 안 되죠. 아멘. 제 친구 하나가 진짜로 자기 아내는 그 신앙으로 볼 때 죄송하지만 전 정권에 하는 모든 게 자기 눈에는 공산주의고 마귀적이라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그걸 외쳤더니 청년이 700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실제로 700명들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 진짜요. 유튜브에 막 뜨고 하니까. 집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전라도를 확 싸잡아가지고 욕을 했더니 전라도 성도들이 확 나가고 한 1000명이 나갔어요. 근데 그 전라도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전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흐름이 너무 잘못되니까 그걸 까부신 거예요. 그런데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렇게 나가니까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내가 얘기 듣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반대로 그것들은 나가고 진짜 자기랑 마음이 맞는 청년들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래. 그러니까 사람 비유 맞추면 망하는 게, 나도 어떨 때는 그래. 좀 정확하게 좀 제대로 전하고 싶은데 교회는, 목사는 정치적인 건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는데 그건 자세히 보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알려야 될 거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 양심으로.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이거는 어떤 면에서 무지한 그건 우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터치 안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잘못 건드리면 또 이념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우니까 조심은 해요. 그러니까 양심 파는 듯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봅시다. 에레미야 한 사람이에요. 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가짜야. 에레미야 하나가 진짜야. 그때 에레미야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냐, 야, 적당히 해라. 너만 그래, 너만. 그래도 에레미야, 그래, 나 하나님 빠빠이, 나 외로워서 나 가짜애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나 또 가짜 될래.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일들이 마지막 때 진정한 기독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 교회 크다고 막 웅청웅청하고 그런 교회 부러워하지 마. 야, 우리 매일교회는 진짜야. 목사님이 진짜 가르치고 있어. 이거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귀가 열려서, 그래야 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견딜 것 같아. 나 혼자라도 가지 마. 세상에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마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줘도요, 이게 혹 해가지고 우상으로 마음이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떠나요. 그래서
하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 고리타분하고요. 아주 전근대적이고, 뭐, 그렇대요. 그래갖고,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아닌 것,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래야 돼. 왜냐면요, 우리가 얼마 안 살아요. 주님 앞에 진짜 섰을 때, 신기한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진짜로 밑에 앉아 있고요. 그냥 한 사람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야, 너 혼자 얼마나 진리를 붙잡고 진짜를 붙잡고 욕먹으면서 그냥 타협하지 않고 우상해하지 않고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나의 마음만 생각하고 나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외롭게 살았냐 하고 그 한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이런 데다가 치지 말고 내 신앙, 내 교회, 내 믿음 확실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들이 가정한 일들은요, 뭐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이고 자녀들을 그냥 우상에게 바쳐서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또 그래요. 자신들이 지금 자녀들을 불태워서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녀 교육을 완전히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교육을 안 시켜요. 우리가 그래서 정규주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도 지금 좀 희열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공교육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 이상한 그런 증상들을 다 느끼고 있는데, 거기도 교회도 그렇더라고. 참 믿음을 가진 가정들은 대안학교라도 열어서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 아이들이 커지면 좋겠다. 우리 파키스탄 간 이미등 이기쁨 선교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쟤네들은 한국에 있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저 선교지에서 그냥 저렇게 생활하는데 하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요, 김관종 목사님 자녀들 보든지 제가 알고 있는 제 선교사님 자녀들 보면요, 한국 떠나서 한국 교육 안 받아가지고 선교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육으로 시켜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 이게 이 세상 여기 오늘 보면은 자녀들을 우상하게 내어준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맞을 끔찍한 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맞을 끔찍한 일을 이제 중반부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고 유린당한 것은 물론이고 도백 사당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더는 그들의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버려두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더는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 희락의 도시 예루살렘을 볼 수 없어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이 소리가 다 끊어져 끔찍한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요즘에 우리 한국이 실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애기 낳는 소리가 안 나와. 가정마다 애기가 있어서 시골마다 막 호호해야 되는데, 가봐요. 시골 가면 애기가 거의 없어요. 애들이. 아니, 시골만 아니야. 도심지도 그래. 요 앞에 우리 거기 모닝글로리 하시는 사장이 제가 자주 가서 좀 하다가 같이 좀 얘기도 많이 하면, 목사님, 지금 이 아이들 숫자가요, 저희 처음에 왔을 때 10년, 15년 전, 20년 전 생각하면요, 아이들이 3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냥. 앞으로 대책이 안 쓴대. 그리고 한 번은 애들한테 그랬대요. 너희들 앞으로 뭐 되고 싶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뭐 판검사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뭐
정상적인 그런 직업들을 선호하는데, 요즘 애들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뭐 되고 싶대가 되니까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대. 왜 그러냐니까, 한 번 가서 노래, 임영웅 같은 애들을 한 번 노래 부르면 몇 천만 원씩 버는 거. 막, 야, 정말 세상이. 내가, 우리 학교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신학대학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종합대학교 됐는데, 학생들이 신학과는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신학과는 뭐냐? 목사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키우는데, 거기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냥, 그런 과가, 방송 그리고 미디어 선교, 스포츠 선교, 그렇게 해가지고, 쫙 삐져가지고 다른 데로 세상으로 딱 접하면, 그래도 한 발짝 가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려고 하지, 그냥 목회자로서 말씀 전하고 가는 일들은 안 가려고 한대.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이 끔찍한 일은 하나님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모두 하나님 떠나는 데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때는 다 하나님이 나라도 그렇고 언제나 살아났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결혼만 안 한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해놓고는요, 결혼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가 이제 물어보고요, 거기야, 마켓에 오는 그 아주머니도 우리 또래 조금 너무 나보다 한두 살 많은 거서 물어보더니 자기 아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결혼을 하다가 놓쳐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있다고. 물어보면 집집마다 결혼을 한 집보다 결혼을 안 한 집이 더 많은데, 그냥 못해가고 정상적으로 사는데 자세히 얘기해보면은 애인은 이가 만나는 애가 있고 그렇대.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이제 결혼을 안 해. 그 구조를 걔네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 구조야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고, 가정들도 해체시켜서 엄마 몇 명 아빠 몇 명 따라가고 결손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모자 가정, 부자 가정 만들어야 나라에서 돈을 막 얻어서 사가지고 사는, 이렇게 해서 이혼 안 하려고 해도 이혼을 해야 같이 먹고 사는데 합법적으로 더 편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제도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제 한 법무부 장관이 진짜 옛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것들을 최태원 회장 상공회의에서 거기 그룹 회장들 다 모아놓은 데서 강연을 하는데 참 겸손하게 하더라고. 강연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똑소리 나. 최태원 SK 사장이 약간 좌파 계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한동훈이가 정확하게 하면서 이 기업가들의 노고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해서 조봉암이랑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절대 지주들의 삶들을 아주 은근히 잘 무너뜨렸어요. 그래갖고 각자 소상농들이 자기 농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이게 잘 해서 그 농지 개혁이 진짜 기가 막힌 걸 해놓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기 라틴 아메리카 지금까지도 농지 개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고 지금 막 후진국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그 라틴 아메리카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기반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봉암이랑. 할렐루야. 기가 막힌 것을 해놓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 그거를 안 해놨으면 박헌영이나 옛날에 남로당들이 대부분 지주 프롤레타리아와 무상계급 부르주아의 문제를 가지고 발생한 것이 공산주의들이 아니에요. 이 농지개혁을 정확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소위 남로당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뭘 봉기를 일으키려고 할 때 민중봉기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다들 소작농에서 이제 각자 조그맣게라도 자기들이 이 집을 땅을 얻고 할 수 있도록 이 제반적인 개혁을 다 해놓으니까 야, 우리가 하는 이 운동에 참여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이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 기반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은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죽일놈이다. 이승만이 그하다. 그게 걔네들이 얘기해요, 걔네들이. 그 앞에서 지금 있는 상공회의소 재벌들 다 모아놓은 데서 이런 거 쫙 풀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일으켰던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또 다른 한 번의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다. 지금은 아주 그냥 굉장한 상황에 놓여있다. 저출산, 나라 망한다, 해결 없다,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해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이를 낳게 하더라도 최소한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그냥 이민 정책에 대해서 딱 우리 틀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고 하지 말고 외국들도 살아서 똑똑한 외국 애들도 와도 나라에서 그걸 다 검증하는 틀을 가져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처럼 살 수 있는 외국 사람이라면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농촌이나 어디 가나 지금 외국 사람들 다 혼혈아 그렇잖아요. 다 있는데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면 정착해서 괜찮은 똑똑한 애들은 다 한국에 쫓아내요. 그냥 또 바보같이. 그냥 아기를 못 낳으면 끌어다가서도 백성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적 조치는 자기가 다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할 때 막 우리 같은 박수를 하고 그래야 인권 인력이 보충이 돼야 이 회사도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간단 말이야. 아멘. 낳지 못하면 데려다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동남아시아 이쪽 사람 애들은 무지무지 많이 낳아. 애들을 한 가정에 막 5-6명비가 옛날 낳던 것처럼 우리는 안 낳잖아. 그럼 데려다도 써야지. 동물도 데려다 쓰면서 왜 사람을 데려다 쓰잖아. 그렇잖아요. 똑똑한 애들을 막 데려다 드는 게 아니라 싹수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그러면 선별되어서 좋은 인재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렇게 사모한대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는 어떤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다문화 민족이에요, 지금요. 지금 지방에 가보세요. 필리핀, 베트남 엄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냥 초등학교에 가득해.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같은 민족으로 여기고 잘 할 게 뭐냐? 예수나 잘 전해, 예수 잘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애기 못 나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 뒷부분에도 할 얘기가 많은데, 아주 끔찍한 일이고요. 마지막 부분에만 할게요. 이스라엘이 당한 비참한 일들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보시면 나와요. 심지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현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다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돌아가면 사는 역사 있지만 하나님 떠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죽제로 가까이 이게 날마다의 나의 삶이 돼야 돼요. 연세가 드셔서 늙어져서 내가 죽음이 가까울수록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몸도 약해지지. 그러다 보면 별 생각 다 해요. 불안하고. 사람 죽음 앞에는 다 두렵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살아도 행복, 살아도 생명, 죽어도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걱정 없는 거예요. 늙어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지. 내 얼굴이 더 팽팽해지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이런 것들은 주어진 대로 사는 거지 그 이상의 것에 대한 탐심이나 욕심을 갖지 않아야 돼요. 단 하나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그래도 살아가면서 또 때따라 이렇게 축 늘어지면 이쁘게 이렇게 올려서 편하게 나 이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 앞에 혐오감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할렐루야. 어? 그러나 너무 관심이 하나님께 안 거이고 외모에 가 있거나 그런 데 가 있으면 그것도 자세히 보면 우상일 수 있어요.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적당한껏 살아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솔직히 화장품도 안 바르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게,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더 멋있어지면 뭐예요. 지금도 잘생겼는데, 더 이상 잘생길 필요 없이. 너무 잘생겨봐야 또 우리 집사람 신경 쓰이고,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뻐해주면 난 좋아. 하나님만 이뻐해주시면 난 좋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꼭 필요한 말씀들 함께 나누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될 세상 속에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내 육체의 때의 그 행복을 정말 놓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 내가 그때도 기억하지. 이것들이 아름다운 주님과 추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망정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결국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간신히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겸연쩍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때에 살았던 얘기를 한 가지도 추억으로 꺼낼 수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연애 생활을 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변절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상의 마음 두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확실하게 물리치고 하나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나를 바라보니 내가 너를 감싸고 너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누굴 붙잡겠냐라고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안김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